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에 보면은 오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한테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승리와 위로를 알려주라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생명 주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성찬식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행하신 게 두 개가 있어요. 성만찬을 행했고 또 하나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모습은 그 제자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성찬이 많이 깨져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또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여러분의 삶이, 또 자아가,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잡으러 오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신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판 것도,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 것도, 끌려가면 신문당하고 죽는 것도 다 아신다 그래요. 근데 다 아시고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앞서서 보호를 해주세요. 제자들을. 그게 이제 오늘 4절부터 읽은 겁니다. 그들이 오면은 여러분 보통 영화의 왕들이나 대장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패막이를 삼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군병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서 예수님 죽이려고 오는데 다 아시고 앞서 나가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그 대제사장과 군병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니라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이상한 현상 하나가 일어나요. 뭐냐면 그니라 할 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하는데 나가 내동댕이 칠 정도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강한 군사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잡아왔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툭 나가 내동댕이 쳐짐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내가 그니라 네로다 하는 얘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계시와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는 하야동사, 영어로는 I'm who I am, 내가 그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으러 오니까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권세가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이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입술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요. 애굽의 군대가 600승이에요. 사단 장들급만 600승이 다가왔을 때도 홍해를 갈라서 일순간에 홍해에 수장시켜 버려요. 그 신적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다 선포를 하니까 그를 잡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내동댕이를 침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가들이 내동댕이 치고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7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찾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니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내가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를 잡아가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가서 신문과 고초를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게 바로 내가 그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그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신적인 권능이 나갔는데, 두 번째 누구를 찾니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이에요. 첫 번째 군병들이 잡아올 때는요 신적인 권능으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구름 가운데 사람들이 감히 그 영광을 쳐다보지 못할 그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상태로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을 빼시더니 나약한 나사렛의 몫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인성으로만 대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연약한 예수를 끌어가서 신문하고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음성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두 번째 인성으로 연약해지셔서 내가 그다, 이들을 풀려주고 나를 잡아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해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해서 쓸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그 죄의 대값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능을 빼고 사람의 연약한 두 번째 음성을 취한 이유는 살리는 음성이에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음성이 나와요. 신적 권능의 음성,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음성.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진 첫 번째 음성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과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음성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 권능과 이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 살리려고 이 음성을 택해요.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충분히 처음에 그 입술의 권세로 해와 달과 별을 한순간에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분이 그 군병들에게 잠깐의 신적 권위를 보여줬는데도 다 나가 떨어졌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이 밟혔던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음성을 취하면서 내가 그다, 나를 잡고 이들을 살려라 하는 그 음성을 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이 음성이에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강한 자, 신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처참하게 밟히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을 취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위의 음성, 힘의 음성, 그래서 내 목소리로 누구를 누르고 그 힘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내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음성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장 연약한 모습이 돼서 그 인간의 모습이 돼서 어린 양의 모습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과 절명에 빠졌던 모든 상처들은 대부분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줬던 상처들이었어요. 부모가, 선생님이, 또 학교 그 회사에 있는 상사들이 그 권위자의 목소리로 누르고 무시하는 그 음성으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는 자신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신적 권세를 빼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중에 시골교회 그 어린아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골교회
그 순박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는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숙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근데 요새 이제 결손 가정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지리산 산자락에서 약초 캐는 분이에요. 약초를 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 갖고 애 학비도 대주고 또 이렇게 학용품도 사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뻐했어요. 수기를. 어느 날 학교에서 보는데 애가 너무 어두운 거야. 교회를 왔는데. 그리고 교회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는데 자꾸 피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수기가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 그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대요. 학교에 가서 이제 시골 초등학교니까는 소풍을 갔는데 애들 막 도시락 마시는 거 싸우잖아요. 싸와서 열었는데 할머니가 싸준 게 대단하겠어요? 고구마 삶아주시고 밥도 그냥 이렇게 찬압에다가 그냥 뭐 흰 쌀밥 이렇게 줬겠죠. 애들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수기는 그게 개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밥이 거지 밥상 같다 그런 거예요. 너는 밥이 거지 밥상 같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애들이 동요가 된 거예요. 야, 거지 밥상이래 그러면서 와서 놀리는데 수기가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도시락 끌고 그냥 집으로 와요.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때부터 그 밝던 애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니까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학교에도 잘 이렇게 가지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말이 비수가 돼서 아이의 영혼을 산산히 찢겨 놓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 수기를 달래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수기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근데 저희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수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도시락을 쌓았구나. 할머니가 수기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격려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라면은 수기야, 그 도시락 한 숟갈 먹어도 되겠니? 하면서 그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기한테 해주라고.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수기한테 용돈을 넣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선생님이 선물 주는 거야 하면서 수기 손에 들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수기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밥상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밥이냐 거지 밥상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연약하고 낮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내려가 갖고 수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음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음성은 높은 데서 있는 첫 번째 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주고 낮은 곳에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지내는 그런 선생님의 음성이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손철수 선생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참 털도 많고 막 이렇게 좀 그 핸드볼부 선생님이었는데 소풍 가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은 육성의 회장 어머니가 해준 밥은 안 드셨어요. 저희 때만 해도 도시락 2개, 3개 이렇게 애들이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럼 그 도시락 싸다가 선생님 배부른데 같이 먹자 하면서 애들 밥 나눠주고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애들이 자아가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음성을 쓸 줄 아셨던 분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를 하면서 권위적인 말, 누르는 말, 상처 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했는지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타이르든 얘기예요. 야, 한 목사야,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나도 신적 권세가 있는 음성이 있었지만은 그걸 버리고 두 번째 음성,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고 저기 바닥까지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셔서 목수의 아들이 돼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을 나누시고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옆에서 힘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신적 권세의 음성이 있는데 두 번째 음성으로 해야만 우리가 살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곳에서 수기처럼 거지 같은 도시락 먹으면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나누시고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거지 같지 않아. 너는 최고야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끝에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위에서 높아지기 원하고 권위의 음성을 쓰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눌러서 내 말을 잘 듣게 하는데 그걸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싸움이 많은 교회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안 그러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 음성을 쓰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음성, 누르려는 음성, 기득권을 잡으려는 음성.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가 살려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려는 음성을 쓰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소리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고난주간 끝자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길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다 살려냈듯이 그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에 잡히실 때 썼던 이 두 번째 음성을 쓴 이유는요, 두 번째 음성에 대한 용서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음성은요 신적 권위, 공의의 음성이에요. 판결자의 음성이에요. 잘못하면은 너희가 잘못했어는 정죄의 음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제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분명히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당하셔야 할 것들을, 예수께서 그 당한 일들을 다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판 걸 알았을까요? 알았죠. 이 일 끝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제 갈 길로 갈 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다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고 나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왜? 자기한테 맡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용납하라는 아피에미가 용서하라는 단어예요. 마치 군병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들을 풀어주라는 말이 본인이 그 결단을 하고 풀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첫 번째 음성으로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이들이 가는 것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음성으로 제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끝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1원이 뭔지 알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기를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했던 얘기가 더 가슴에 메아리 쳐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몰라서 하는 거는 또 이제 제가 많이 탕감이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 자신들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길 원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도 알고 판 것도 알고 다 제가 길도 갈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호통치지 않으세요. 그래야 이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되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맡기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은 곧 우리의 행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와 아픔이 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복수하고 다 드러내고 이것들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식으로는 누구도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삭개오, 세리 삭개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음성으로 대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고 아는데도 덮어주세요. 그게 두 번째 음성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도 잃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잃다는요, 헬라어 아폴림인데 이것은 다치다예요. 다치다. 주님은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우리 아이들만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주님의 마음, 그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찾아가고 나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뭘 합니까? 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셔요. 유대인들에게 레헴, 떡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목이에요. 용서예요. 베드로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말없이 떡을 굽는다는 게 큰 상징인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을 때 상에서 같이 떡을 나눠요. 기본 족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화친을 맺자 그럴 때 그 떡을 나눠서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떡은 화목이에요. 배신한 제자한테 가서 말없이 떡을 굽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기 부모님 속 좀 썩여봤죠? 집에 도자기도 깨트리고 동생도 패고, 그래서 나가 있으면은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막 찾는데 저녁 늦게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죠. 걱정하다가 병규 형제가 늦게 들어오면은 펠레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음식이 밥은 먹었어?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용서예요. 밥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굽는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왕 중에 왕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첫 번째 음성의 권위를 내리고 두 번째 음성으로 들어가서 그 배신한 제자한테 가서 또 두 번째 음성을 바라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 그리고 얘기하는,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 국민한테 이게 이제 학설적인 근거는 없는데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보통 이제 노인들이 고강절이 무너지면 활동을 못 하니까는 또 보릿고기 먹고 살 거 없고 그럴 때 노인들을 가서 그냥 버리거나 매장을 시킨대요. 그 마을에서 이제 어머니가 고관절이 무너지고 70이 넘으니까 아들이 지게에다 메고 이렇게 올라가요. 가다가 마음이 복잡하죠. 어머니를 산에다 버린다는 게. 가다가 튀어나온 돌에 다리가 걸려서 꼬꾸라져요. 뒤에 있는 노모가 떨어지고 굴러가더니 막 고통스러운 아들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이미 알았어요. 그 당시 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나이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간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을. 어머니 봄에 꽃놀이 가요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머니 얼려서 가는데, 그래 아들 하면서 아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뒤에 타갖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마음이 복잡하니까 고꾸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 얘기한 게, 아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눌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 목회하는데 오늘 한 목사네가 첫 번째 음성으로 너의 모든 잘못과 죄악과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공개하겠다. 태연 목사 켜 프로젝트로 매장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공의 음성으로 첫 번째 음성으로 낱낱이 고발할 수 있는데 다 덮으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온갖 일들을 다 알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은 뒤통수만 봐도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보혈로 덮어버려요. 그 사람은. 사단이 참소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버려요. 한 목사가 인간적인 눈으로 첫 번째 음성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외신적 권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자기한테 맡긴 자 이 사람들을 풀어달라 하던 그 음성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만 나에게 좀 불합리한 일,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쌍심지를 크고 그걸 드러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바이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베드로에게 떡을 거주시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저주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사춘기 때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잘못을 많이 해요. 부모들은 그걸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어떤 꾀를 쓰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그럴 때마다 부모가 사춘기 아이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죄를 지적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낮아져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옛날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내가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저는 쌍심지를 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저한테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영혼들을 내가 한 목사 너를 참아준 만큼 받아내라 그러세요. 그 힘으로만 영혼이 산대요.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입 바른 말 얘기해주고 공의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얘기해서 성도들을 딱 부러지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한 목사 그렇게 하면 다 죽어. 다 죽어. 그 방법이었으면 내가 첫 번째 음성을 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보상받고 싶지 않아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방식으로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를 살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 13년 동안 참 감사한 게 저에게 이제 어르신들 또 이제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할 말 많았겠죠. 어린 목사에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죠. 그런데 다 덮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았겠죠. 같이 덮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갔기 때문에 오늘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싸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요 되게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 여러분을 참 사랑하세요. 주님. 할렐루야. 이 목사가 못돼 갖고 막 이렇게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좀 막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뒤집으시고 얼마나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바이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얘기해 주셔서 요새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휴지를 몇 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부부 싸움을 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첫 번째 음성으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첫 번째 음성은 원래 판단자의 음성이에요. 권위자의 음성이에요. 공의의 판결자의 음성이에요. 다 내리시고 두 번째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음성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모두 살려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와 용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에 왔을 때 바이셈 교회가 두 번째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을 때 서로 끌어안아주고 세워주고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얘기를 하고, 충분히 내가 이빠른 소리로 저 인간을 확 그냥 깔아앉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용납되고 용서되어지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세 번째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이 가장 존귀한 음성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지도부 선생님들이나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막 억압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무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집에 가는 길에 차를 긁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뭐 선생님이란 이름도 안 붙이죠. 뭐 개철수는 막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권위자들도 힘으로 야비하게 자기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성과 낮은 모습으로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쭉 일정 9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음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분이 그 인성으로 낮아지시고 두 번째 음성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삼위의 관계에서 성자 예수님이 독보적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왜? 두 번째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태호 목사님이랑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막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러분, 그 혈루병 여인의 심정 알아요?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록에 여러분 24장녀가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그 영광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아무의 찬양을 또 받질 않아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니까는 너무 많은 예배랑 이렇게 다녀볼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시고 가장 거룩해지시고 위대해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겐 두 번째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내려가서 살리는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사랑이 필요해서 훈육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혼낼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압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알아요. 저 사람이 혼내고 훈육을 하더라도 마음에 예수의 두 번째 음성으로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누르고 그 위에서 내리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행적들을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권위와 권력과 힘이 있는 음성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이런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음성,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고 싶은 음성을 갖고 해요. 그러나 은혜의 음성, 살리는 음성은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첫 번째 음성, 내가 그니라를 내려놓고 모든 신성을 놓고 연약해져서 나를 붙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음성, 죄인들을 용납하는 그 음성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높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지만 살리진 못해요.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성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그 음성이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다른 사람을 누리고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음성이지만 두 번째 음성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살게 하고 기회를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논리 발달한 사람들 그냥 딱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가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빼앗는 폭군의 음성이지만 두 번째 음성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특히 우리의 목소리와 혀의 음성을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어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교회가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여러분도 살고 모든 사람들 살려내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